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 12년 만입니다. 한국연합회에서 2007년 11월 연례행정위원회에서 2008년을 한국재림교회 예배갱신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또 그때 특별한 책 재림교회 예배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 1년 동안 예배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담론의 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은 이 심각한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재림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본연의 선교 자세를 더 회복하고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더 부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재림교회 예배의 불변성과 가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국연합회 목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변화하든지 적응하든지. 한국교회가 지금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재림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사실은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라기보다는 재림신자들은 사실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신자들이고 또 특별한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위기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변 환경, 급격히 변해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더 가속도를 붙여서 우리의 사명을 잘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담론의 장으로 한번 불러내 봤습니다. 현재 개신교회가 겪고 있는 얘기를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개신교회는 사실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성수 불변성 신학과 신앙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식일 신학과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배당 혹은 비대면 예배의 가변성에 대해서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초연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사실 새롭게 부각된 것이 저희들은 이미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신교회 신자들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신앙의 한계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곧 교권과 국권의 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대총회에서 그 statements, guidelines and other document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을 이 대총회가 이런 위기의 때 우리 교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대총회 홍보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2010년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 국가는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사회에서 위기를 경험할 때에는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도덕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권과 혹은 교권이 충돌할 때에는 이 충돌의 컨텐츠,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21절로 가가지고 이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급박성, 이것이 저희들에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의 큰 개신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뭐 통합 척도 있고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큰 교단이고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는 이 합동측의 총신대학에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위원회에서 특별한 결의를 했습니다. 이 벌써 시작될 때 2월 달에 2월 20일 날 이러한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의 내용이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학적 고려고 두 번째는 실천적 고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공동체, 커뮤니티, 월십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우리가 자주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명시해 놓은 결의한 내용 그 문장 가운데 제 시선을 집중시킨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러한 위기 위급 시에 그동안 쌓아온 신앙적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기독교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타치했습니다. 그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의 불변의 기본 요소를 제시했어요. 제가 왜 이걸 언급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 재림교회 예배는 우리가 초창기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립하고 그 다음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교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재림운동의 한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저희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소와 똑같습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는 기도다. 그 다음에 찬양이다. 그 다음에 말씀이다. 성례전이다. 그 다음에 헌금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천적 고려 사항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교단이나 우리가 잘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은 뭐 유형교회 혹은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유형교회는 조직을 갖춘 교회를 얘기하고 무형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과 혹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개개인이 어떤 선택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총회가 성경과 교단의 헌법 원칙에 따라서 신학적 목회적 결정을 할 때 그걸 좀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 참 상당히 좋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정 예배는 공예배의 확장과 구체적인 실천 장소이지만 영상 예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많이 다루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될 영상 예배입니다. 이 영상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 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고 템포러리, 임시적이고 보충적이다, 서플리멘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은 예배의 확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양적 인도가 필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그 다음 뒤에 아주 말씀이 중요해요. 즉시 공중예배로 복귀함이 당연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꽤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많이 또 번뇌한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교회 예배 중심적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혹은 예배가 쉰다, 이런 얘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비조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창조 이래로 예배라고 하는 자체가 중단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 권력이나 혹은 정치 상황에 의해서 장소가 바뀌어지거나 혹은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지하에나 가정에나 산속에서나 혹은 운막에서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의 현재 기독교 예배와 관련된 담론의 한 테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예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재림교회는 그 대총회 이제 1840년대 재림 운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의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뭐가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기여했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는 단언적 선언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1장 1절의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신앙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결과와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보았죠? 그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건 정말 구속론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와 함께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죠. 그때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찾아가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그 절체절명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오묘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이렇게 잃어버려졌고 다시 구속주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존경과 공경과 그 다음에 가치를 함께 그분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얘기하죠. 월십은 워러 사이프라고 하는 옛날 영어 고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치 있는 worthy, 그 다음에 사이프, 신분이에요.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담론의 장에서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혹시 위해를 당할까, 혹시 커브를 당하지 않을까,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지고선 주제다,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모든 예언과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항상 중심 자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적, 예언적 그 정황 속에서 흔들림 없고 불변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계시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경배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과정책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했고 다니엘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핵심 주제가 뭐죠?
우리가 아주 복잡한 많은 정치적 상황, 그건 종교적 상황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작은 뿔, 리를 호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바벨론에 간 것입니다. 작은 뿔과 바벨론은 똑같은 동류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은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구속주이며 누가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지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것이죠. 마귀가 바로 여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 예배 중심적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그 스트랜드 박사님이 만드신 그 요한계시록의 교차 대구형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 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오묘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구속사업의 진행 과정을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의 나팔을 부시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뭐냐면 바로 엑스더스, 탈출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7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재앙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이 사실은 이 카이오스틱 스트럭처, 교차 대구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건 결국은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은 교회가 등장하고,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여기에 남은 교회에 주어진 기별이 있는데, 그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죠. 그런 다음에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이러한 불변의 예배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별이 이런 코비드-19 혹은 코로나19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변질되거나 혹은 커브가 생기거나 혹은 쾌촌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재림교회는 적어도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의 이 예배의 불변성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이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레이몬드 홈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신데, 이 박사님의 싱어 뉴송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2008년에 전국 교회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재림신학적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시작은 세 천사의 기별로 시작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1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교회가 출발하게 된 재림운동의 근원이고, 그리고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받은 마지막 사명이고, 그리고 재림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로 만드는 이 다이나믹 처치의 에너지다. 이게 메인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 에너지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그 예배 계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십계명은 계명이 10개라고 생각하지만은 십계명은 계명이 10개가 아닙니다. 계명이 하나예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건 광야 교회의 창조주를 향한, 구속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어린 양의 노래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결국 전쟁의 시각적 표현 혹은 법제화된 문구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법규 그리고 영구 불변하는 법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경배일이죠. 안식일은 예배일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홈스는 자기의 책 220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신학은 재림교회의 세계 선교 글로벌 미션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선교력은 교회의 선교적인 능력은 그 교회의 예전의 고결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확고불변한 예배 신학에 흔들림을 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들이 종교 암흑 시기 동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종교 개혁이 있었고, 그런 후에 많은 이제 예배와 관련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다 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있죠. 여러 신앙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그 충신대학이 이 장신은 그 합동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1647년에 등장한 신앙 예전서입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벌써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혹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잘 다듬어진 그런 고백서가 있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개신교회는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주일 개념이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중 한 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곱째 날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명시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 안식일에 대한 틀과 그 다음에 컨텐츠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근래에 있었습니다. 근래라고 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여운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8년이죠. 1998년 5월 31일 날 바오로 2세가 전 세계에 있는 12여 개의 캐톨릭 신자들 그리고 특별히 사제들에게 특별한 목회 서신 파스토랄 에피슬 혹은 페스토랄 레터라고 하는데 그 레터를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이 라틴 말로 디에스 도미니예요. 디에스 도미니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서를 재림교회가 사실은 대청회가 받고는 한 6개월, 한 1년 동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리스폰스,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희 재림교회의 거장, 안식일 신학의 거장인 사무엘레 박교기 박사는 자기의 지하실 그 앤드류스 그 대학 뒤에 가면은 자기가 지은 아들과 함께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2층,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은 인쇄소입니다. 그리고 기도실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서 6개월 동안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안식일에 대한 변정 관련 대청회가 공식적으로 변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앤드류스 대학의 한 교수가 변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Sabbath on the Crossfire라고 하는 책입니다. 십자포화에 휩싸인 안식일. 이걸 그때 제가 1999년에 이 책을 제가 번역해서 시조사가 출판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굉장한 위기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혹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끈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마치 큰 박해도 불사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안식일 신앙 자체가 가변성, 체인지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실제로 신학적 내용은 오케이. 근데 이게 프랙티스 하는 면에 있어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면에 있어서 안식일이 정말 이 디에스 도미니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박교키 박사는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디에스 도미니는 안식일의 완전한 표현이다. full expres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믿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신학적 혹은 실천적 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식일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토리티. 안식일의 의미, 미닝, 그리고 안식일의 경험, 익스페리언스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우리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제도화시켜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커맨드 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나와 만남으로 너희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경험을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트 블레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안식일 교회는 불변의 메시지와 불변의 어떤 신앙 정체성과 불변의 어떤 선교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이제 남은 한 5, 6분 동안 재림교회의 그 예배와 예전에 가변성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1840년대, 40년대는 미국의 제2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런 그 각성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각성운동은 제1각성운동, 제2각성운동, 제3각성운동, 1960년대까지 제4각성운동까지 있는데, 이 각성운동이 있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기존의 신앙 체계가 너무 율법적이었다. 너무 형식적이었다. 아마 재림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지 아니하므로 사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엔조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이 운동을 일컬어서 성령 선물 운동의 형태다. 카리스마틱 폼을 통해서 재림 운동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림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초창기에는 이 예배 형태가 상당히 지금의 어떤 오순절 교회처럼, 혹은 신오순절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큰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심지어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아멘을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예배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재림교회는 원래 이제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 그게 지도자들과 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회중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혹은 장로교회라든지
혹은 크리스찬 커넥션, 뭐 우리 지도자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복고 운동을 펼치는 크리스찬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 있던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조금 비근한 예를 이게 잘 맞지 않지만은 좀 질서가 없는 듯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리교회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감리교인들을 샤우팅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소리 지르는 감리교인. 근데 우리가 감리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엘렌.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하고 그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많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정돈이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하나의 틀을 가지게 됐어요. 그 틀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린 자유예배, 오픈 앤 프리 월십 스타일이에요. 열린 자유예배 형태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1850년대, 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대인 지금까지 재림교회는 사실 열린 자유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뭐 하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큰 부엌이라든지 혹은 곡식을 쌓아두는 곡간이라든지 혹은 작은 숲이나 뭐 교실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을 갖기 시작한 때가 1843년, 그러니까 1844년에 이제 대신망을 경험했는데 1843년 후반기에 한 이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그 워싱턴 지역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최초의 건물을 세웠는데 이게 한 120명 들어가는 조그마한 직사각형으로 된 그런 단순한 건물이었습니다. 9m, 12m 되는 그런 직사각형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1855년, 1857년, 1866년에 세워진 리브 앤 헤럴드 출판소 건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지금도 단순한 건축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전통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 또 그다음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그런 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3,200석 되는 거대한 큰 건물 다임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소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장소를 가지면서 등장한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가 강단에 등장하여 청중과 함께 묵도로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회 찬미, 그 다음에 공중 기도, 둘째 찬미, 설교, 폐회 찬미, 축도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찬미가도 등장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계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예. 근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페르난도 까날리라고 하는 이 앤드루스 대학의 한, 박사님께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가운데 그동안의 재림교회의 예배의 원칙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일반 원칙입니다. 그건 기원의 원칙. 예배가 어떻게 기원하게 되었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죠. 그 다음에 존재의 원칙입니다. 필요한 조건이 뭐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사이플십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건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Meeting a friend.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친구다. 그런데 두 번째는 회중예배, 공중예배의 원칙입니다. 왜 공중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제가 이제 그래서 재림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만 존재합니다. 이걸 교회 요람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매우 좀 촌스럽게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역사를 다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순서 형태입니다. 긴 예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태는 무슨 형태겠습니까? 짧은 예배입니다. 교회 요람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이 우뚝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대쟁투 678쪽에 있는 요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Song of Victory, 승리의 노래죠.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한다. 대쟁투 6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